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말씀. 우리가 하박국서를 강의를 했었는데 이 마지막 절을 끝맺지 못했습니다. 그때 사정에서. 오늘 이제 감사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이 하박국을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유향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말에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하면서 또 멀리서 또 자녀들이 찾아오거나 또 친척들, 친구들 만남으로써 기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썩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가령 회사에 내가 원하는 곳에 입사했을 때, 아니면 승진했을 때, 아니면 내 자녀가 아주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때, 아니 내 손주가 가고 싶어 했던 대학에 또 들어갔을 때, 아니면 오랫동안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던 것들이 응답되었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정말 기쁨에 충만해서 어깨가 들썩이게 될 것입니다. 춤을 추듯이 기쁘다 하는 말이 이럴 때 사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대로 우리 삶의 터전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그런 경험도 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순간에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전에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잘못 오해된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그 주장 가운데 하나는 공산주의를 이론을 창시한 칼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신앙이 단지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게 만들고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도록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는 마취제나 진통제와 같다는 뜻이겠죠. 다시 말하면 신앙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아주 무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늘만 바라보는 그런 무기력한 표징처럼 그렇게 주장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잘못하면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면 왜 우리가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찬양을 하겠습니까? 기독교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다 즉각 응답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절실한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서 기도할 때 그것에 대한 응답,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현실을 마비시키는 아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참혹한 그 현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오히려 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주는, 어쩌면 인생의 최고의 시련, 최대의 시련은 어쩌면 임종, 이 죽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직시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하여금 도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현실을 망각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에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근력과 용기를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절망적이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열리게 되고 바로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현실 속에서 무기력하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발적인 능력을 기독교 신앙은 준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하박국 3장에서 이 능력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 곧 나라가 무너지고 삶의 기반이 모두 사라지고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극한의 절망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이 떨리고 뼈가 썩는 것 같다고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 놀라운 고백,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능력,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는 우리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되고 또 상황이 호전이 되어서 좋아지고 그래서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실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박차고 일어나서 기뻐하고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기독교 신앙에 있다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박국처럼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하게 하시는지, 그 절망의 산을 서서도 어떻게 우리가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는지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하박국이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현재 발 디디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아주 독특한 나라야, 그 출발부터 독특한 나라였지 않습니까? 본래 이 미국은 꿈이라는 그런 원동력으로 달리는 거대한 기관차와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민자들이 그때 처음 이민자들은 주로 구대륙 유럽에서 왔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이 건너온, 그래서 이 새로운 대륙이 왔을 때는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그 구대륙과는 상황이 전혀 달랐지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결정이 됩니다. 왕으로, 귀족으로, 그리고 평민으로 아니면 아주 하층민으로 그 신분이 결정되고 사회적인 그 신분에 의해서 그 일생 동안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과 성취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 신들에게 왔는 것인가? 그런 자기 자신의 그런 신분적인 그런 지위, 그것에 구애되지 않고 자신의 노력과 그리고 능력과 성취에 따라서 합당하게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기회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이런 간절한 꿈이 살아있을 때 성장하고 발전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복잡하게 많은 것을 생각할 필요 없고, 팬데믹 이후에 참 이 고물가, 고금리, 또 극심한 사회적인 분열, 이런 것들이 이 미국 사회가 안정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상이었는지 그것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고, 정부는 전혀 총기 문제에 대해서나 홈리스 문제에 대해서나 마약에 대해서나 정부 힘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미국의 현주소입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그 백악관 앞에 있었던 총기 사건은 참으로 찬란했던 그런 꿈의 기반이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아메리칸 드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자녀들 제대로 돌볼 겨를도 없이, 또 내 건강조차도 챙길 그런 여유도 없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볼 그럴 염두조차 내지 못한 채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가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왔습니까? 그 결과 뭔가 좀 얻어진 것도 계십니다. 자녀들도 잘 키웠고, 또 평생 벌어놓은 것으로 해서 노후 걱정이 없고, 또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상징하는 큰 집이나 고급차나 값비싼 가전제품, 명품, 장식구, 그리고
휴가 뭐 이런 것들을 즐기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또 그렇지만 한동안 뭔가 이루어진 듯 했는데 마치 싱그리처럼 사라져버린 경제적인 그 변화에 의해서 밀어닥친 불황으로 인해서 그것을 놓쳐버리고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메리칸 드림을 순전히 세속적이고 탐욕적인 욕망으로만 해석하게 된다면 우리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허탈과 절망뿐입니다. 설령 꿈을 이뤘다 해도 물질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다면 그 사람은 교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자칫하면 실패한 인생에는 그런 비관적으로 패배적으로 사로잡혀 버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물질, 먹을 것과 입을 것, 누릴 것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속사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만족에 이를 수도 없고 행복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비록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 한켠에 있는 그 텅 빈 마음을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영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만약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결국 실망과 허탈감이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염려를 많이 합니다. 어쩌면 경기 불황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꼭 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어쩌면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삶의 시련을 또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인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히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도 물질적인 그런 면에 치우쳐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그런 환상에 매몰되어서 우리가 종교 행위는 잘 하고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마음이 연결이 없는, 하나님과 전혀 가까이 친밀한 그런 느낌을 갖지 않은 상황에서 혹시 우리는 다른 곳에 너무 한눈을 팔고 살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지만은 물질적인 번영만을 목표로 삼고 살아왔지는 않는 것인지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보면 하박국 선지자도 우리와 별반 그렇게 다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아니 더 훨씬 더 처참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하박국서 1장을 보면은 그런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악이 계속해서 진행되도록 지켜보시고만 계십니까? 율법이 해이되고 공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시대 하나님 그대로 두고 보시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어려운 자가 불의한 자에게 폭력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응답은 놀라운 것이었죠. 내가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켜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지금 현재 내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 이 사회 부정이, 불의한 것을 고쳐달라고 정의로운 계획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인데 돌아오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냐면 내가 지금까지 본 악인들보다 더 흉악하고 포악한 자들이 와서 너희 재물을 빼앗을 것이고 예루살렘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볼 것이다. 이런 청천벽력의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 내 기대, 내 계획을 완전히 산산조각 내버리는 그런 응답입니다. 이 엄청난 환란의 소식을 듣고 하박국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 떨리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하박국도 우리와 별반 차이가 없는, 그도 거룩한 선지자지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은 전쟁과 심판의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보고 나무 잎처럼 떨었다는 거예요. 임박한 이 환란을 우리 민족이
그리고 내 가족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압도적인 공포심이 밀려왔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꼭 그런 압도적인 공포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으로 역사를 심판하시는 것을 볼 때 그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아마 전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사에 대해서 그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에 압도된 나머지 전율이 일어났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두려움이었던 하박국 선지자 두고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다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은 때 아닌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상황 속에서 그렇게 건강하고 말짱하던 사람이 암 진단을 선고를 받지 않습니까? 청천벽력의 소식이죠. 아니면은 부도의 위기 앞에서, 아니면 자녀들의 어떤 시련을 만나고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인생의 시련 앞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부재라고 그렇게 연결시켜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단은 늘상 이런 상황에 있어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빌면에서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 두려움에 떠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보면은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에 소개했던 사람이지만 자신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 때는 제자들을 보내서 당신이 바로 우리가 기다릴 그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이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7장 5절에 보면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사역을 하는 간 속에 자신의 연약함을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두려움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 사람들은 세 가지를 선택을 합니다. 우선 첫째로는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체념이죠. 다 엎질러진 물이야.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내 팔자가 그렇지만 꼬여도 심하게 꼬였어. 이렇게 팔자 타령하면서 운명론조에 의해서 체념을 해버리고, 아니면 자기 연민의식, 내 팔자 내가 너무 가였구나, 이런 식으로 인생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괴로우니까 잊어버리고 싶어서 술에 빠지고 쾌락에 자기 자신을 맡겨서 최대한 현신을 잊고자 하는 것, 이 도피주의자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본주의적 용기를 내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이럴수록 내가 한번 버텨봐야겠다, 내가 해봐야겠다, 깡으로 버티는 것이죠. 얼핏 보기에는 이 세 번째 태도가 참 가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용기와 의지만으로 자기 자신이 흔들리는 창자, 그리고 떨리는 입술을 멈출 수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체념이나 도피나 인간적인 용기의 호소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적인 약점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현재 엄연히 부딪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그것을 인정하면서 제4의 길, 네 번째 다른 길을 제시하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이 해답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내 통장 잔고가 텅텅 비어 있어도, 내 사업이 무너져도, 내 건강이 쇠약해서 지금 지탱하기 어려운 상황이어도, 내 인생의 무화과 포도가 다 사라져버린 그 텅 빈 들판, 빈들에서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을 위해서 기뻐하며 춤을 추겠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만이 할 수 있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으로 이것을 설명하겠어요. 비록 육체는 지금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지만은 영혼 한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최악의 환경에서도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본문에 보면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면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처럼 그냥 스마일, 미소를 띠는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빙글빙글 돌아가며 숨을 추는 것,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있는, 뛰노는 것, 지금 그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떻게 멸망의 소식을 듣고 지금 국가가 패망하고 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그런 상황의 소식을 듣고도 이렇게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히스기야 하박국 선지자가 미쳐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쁨의 원천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풍성한 무화과 그 결실 때문에, 포도 열매 때문에, 그리고 외양간에 있는 소, 양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감사했는데 이 조건이 충족돼서 나는 만족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조건들이 다 사라지고 정말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이 소중한가,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변함이 없는 구원의 하나님,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가장 절망의 그 최대치는 결국은 죽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죽음의 현장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구원의 하나님, 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최후에 웃게 될 것이다,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비결이 바로 성경에서 면면이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 속에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나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생을 살려면 풍부에 처할 수도 있고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또 잘 나가지 않아서 막혀서 지금 비난한 가운데 처할 수도 있지만은 나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환경에 휘둘리는 사람은 아니다. 나는 어떤 상황이든지 살아내는 삶의 비결을 배웠고 그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현재 삶을 너끈히 이겨낼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뭐 한두 사람 영적 엘리트들만이 누렸던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보면 많은 성도들이 또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서신서를 보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족에게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그 마을, 그 속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추방을 당하고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그런 억울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자, 핍박을 받았어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유혹을 받았습니다. 야, 예수가 다시 살아났단 말 절대 하지 마라, 너 하면 죽어, 이렇게 유혹하고 풀어줬어요. 그런데 떠나면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위해서 고난을 받다니, 예수를 위해서 내가 고난을 받을 만한 자로 취급을 받다니, 그리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자, 그들이 지금 신앙생활인데 편안하고 모든 것이 잘 문제가 풀려서 감사하고 기뻤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렸다, 그게 아니라 많은 환난 속에서, 그 당시 세상은 온통 우상투성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우상으로 시작해서 우상을 끝내는 거예요. 지금도 어떤 한국에서는 대기업인데도 연초가 되면 돼지머리에 얹혀놓고 그 앞에 사장이야 모든 사람들이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고 그래요. 한 해 동안 장사 잘 되게 하고 애군이 없게 돼요. 근데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뭐 종교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빼놓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무서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령의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뻐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감당할 수 없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이 세상이 그들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그런 존재,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큰 핍박을 받고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엄청 많고 또 슬픈 일도 당하고 탄식할 만한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상하게도 내 마음 한구석에 뭔지 모르지만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든든하고 또 감사하고 기쁨 있고 왠지 모르게 자신감 있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비결이죠. 가장 사랑하는 일을 세상에 떠나보냈지만은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물론 때때로 생각하면 정말 슬픔의 파도가 엄습해 올 때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런 순간에도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체험 속에서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불확실과 불황의 시대, 자, 이런 시대를 이렇게 예견하고 있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숨을 쉬고 탄식하고 있는 세상에 과연 누구를 주목하게 될까요? 똑같이 한숨 쉬고 탄식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을 바라볼까요? 아니면 무너진 현실 속에도 뭔지 모르지만 저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평안해. 분명히 그 사람을 보면은 그 사람의 그 삶에 어떤 문제가 없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얼굴에 평안의 빛이 있어.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 저런 정도의 시험을 만났으면 크게 요동하고 정말 신앙을 부정할 수도 있는 것인데, 여전히 예수를 신실하게 믿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기쁨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믿기에 이런 상황에서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며 출 수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고난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죠. 숨은 병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절에 나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로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또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거야. 기도도 즉각 응답해 줄 거야. 나는 문제에서 면제될 거야. 그것을 약속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은 뭐냐면,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문제, 겹격이 쌓여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거야.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뿐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사슴의 발을 갖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슴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까? 네 발로 얼마나 사뿐 걸어갑니까? 험한 바위와 가시덤불 아주 가볍게 경쾌하게 뛰어넘고 걸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의 수렁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런 문제의 겹겹이에 에워싸다 할지라도 문제를 사뿐히 치료받고 높은 곳으로 우리로 하여금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인생의 또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만유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강이 범람하고 물이 덮치고 불길이 쏟아진다 할지언정
다시 말하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지고 또 내 장래 노후가 또 보장이 안 되고 할지라도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안녕의 근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을 우리가 소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과 안녕의 근거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삶은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1차적인 의미에서 의인은 어떤 사람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7번 넘어져도 8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이에요. 한 번 넘어져도 영영 일어나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요 의인이 아닙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인생을, 험난한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만남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바뀌어졌고, 내가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잃어버린 것들을 세워보면서 한숨 짓는 대신에 결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손에 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좋습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고 충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이 절망의 산에서 주는 나의 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란 게 얼마나 참, 제가 다른 설교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세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참 때로는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독감에 걸려서도 그냥 죽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아무리 중한 병이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결코 죽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삶이 여러분의 삶을 한층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한 해를 이러한 믿음으로 정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많은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가운데 또 어떤 성도들은 거둘 곳이 없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삶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부하나 비난한 데 처하나 하나님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산후에서 나의 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